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네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또 인용한 말씀들은 개역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서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개역 성경을 바탕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에 참여한 지체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에 참여한 지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몸에 들어갔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참여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참여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누리며 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정말 주의 몸에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하게 해주신 거죠. 참여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얼마큼 다하느냐, 이거는 주님의 몸에 참여한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관망하는 자는 그 몸에 이미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역에, 주님의 일에 관망합니까? 구경합니까? 다들 구경하려고 합니다. 그저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배만 한번 와주면 고마워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뭐하든지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여에 대해서는 더 개념이 없어지는 듯합니다. 비대면이 아주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냥 참여에 대해서는 아주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이미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 되면은 오히려 당신은 그 몸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참여하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째 보면 떡은 하나요 우리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잔, 피로써 주님의 언약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지, 잔으로. 그때에 그것도 주님의 그 피에 참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을 기념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살에 그 몸에 참여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시인도 하고요, 고백도 하고요, 또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성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하면서 홀이라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찬하면 아 이번 포도주는 진한 맛이더라고요. 이번 포도주는 아주 맹맛이던데요. 지금 당신이 그 포도주를 감상하려고 한다는 건 구경꾼이에요. 스스로가 구경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맹물 먹어도 됩니다. 네? 맹물 먹어도 돼요. 또 떡이 아니라 그냥 과자 갖다 놓고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굳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부터 그러면 이 성찬하느냐 이렇게 누가 이러더라고요. 응? 언제부터 성찬하느냐? 당신이 참여의식이 있을 때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난 그래서 뗄 수 없다. 참여해야 되겠다 한다면 당신 5살이라도 참여해도 돼요. 6살도 참여해도 돼요. 그런 의식이 없다면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80살 돼도 참여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포도주 맛이 어떻다 판단하려면 당신이 100살 돼도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 100년 돼도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이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다 스스로 죄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참여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번 주 진짜 성찬에 내가 회개부터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지약을 졌다면 안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다 하고 내가 안 하면 왜 안 하지? 쟤 무엇이 이상한 일이 생겼나 봐. 이런 말 들을까 봐 해서는 당신 억지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거나 정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인과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실행하는 하나의 그런 믿음의 예식이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 이게 하는 경우를 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임을 확실히 아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난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참여하죠. 침례를 받다 또 침례를 받기 전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분명하다면 한번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닙니다. 너도 먹고 떨어지고 너도 먹고 떨어지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은 집에 밥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 더 먹고 싶으니까 믿음 없어서. 우리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주님의 참여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형식적인 지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거 하나 몸에 그냥 배낭 메고 다니는 생각해보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 몸무게에 그가 가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겁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팔 하나 가볍잖아요. 그죠? 팔 가볍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팔이 빠졌어요. 한쪽이 이렇게 불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팔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무겁든지 막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다닌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이 수술을 가는데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 반신불수가 있어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 마비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게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신경까지 이렇게 되니까 어깨가 이쪽이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쪽 신경을 좀 죽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무게감을 못 느끼게.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서 팔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저는 그 어른한테 아주 실감했어요. 그분이 있는 모습 보면서. 수술까지 할 정도의 무거움입니다. 우리는 근육이 있어서 땡기고 이렇게 적당히 쉽게 근육이 참여하고 내 핏줄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 이게 아닙니다. 그 고통은 대단한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참여해서 정말 이 참여하게 되면 뭘 누리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주님의 몸에 참여하면 주님과 함께 다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누리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 다 누리. 우리는 뭐 영광을 누린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지만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빠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3장 14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확실한 것은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확실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굉장히 어설픈 것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시작할 때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그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할 때 전해준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단들도요 시작할 때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단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조금 지나가면 살짝 비껴서 다른 것을 왜곡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거기서 시작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잡은 것을 끝까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처음은 다 복음을 전해주니까요. 누구나가. 이 복음을 끝까지 잡으면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도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이런 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을 잡는다는 것은 복음을 끝까지 잡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런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견고히 잡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에게 알다시피 고난도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고난도 참여한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도 보게 되면은 바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바로 그 주님의 괴로움이나 인도자들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게 다 한 지체가 됐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도자들이 고난받고 어려울 때 당신이 마음 하나 쓰리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고소하다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에 보면서 그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긴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그 고난이 자기 고난으로 느껴지고요. 또 그 괴로움이 자기 괴로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고난과 괴로움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 채찍에 맞았는데 채찍이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채찍이 거기에 유리가 박혀가지고 한번 찍으면 몸이 막 쫙 찢어진대. 그 정도래. 이런 식의 담담하게 당신의 설명이 어쩌면 담담해서 멋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당신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진지하게 증거한다면 울컥거려야 되는 거죠. 울컥거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읽어주는 식이 된다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 사람 사도 베드로가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마침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에 고난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반면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참여함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 두고 말씀하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게 초점 두고 말하면서 그는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약속에 대하여 참여하는 자다라고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로 참여. 여기 3장 6절 보게 되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또 이렇게 말하면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고린도서 9장 23절처럼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복음에.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빌립보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처음 증거할 그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자는 너희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참여하는 거죠. 복음사에게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참여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이렇게 약속이나 은혜나 복음이나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들은 이제 성령에 참여하.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바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권고했던 것도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말을 어떤 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는 표현도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라고 흔히 쉽게 표현하죠. 그 두 가지 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정통한 당시에 사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정말 율법을 그렇게 깊이 하는 사도들이 없던 거죠. 왜?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깊이 공부 안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깊이 공부 안 했고 사도 바울이 깊이 공부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상에는 이런 차이가 별로 없는데 원문 헬라어 원문상에는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 문체가 거의 같답니다. 바울의 서신서와 히브리서가 거의 문체가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개역 번역본에는 그런 문체 개념을 따지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나 어쨌든 이런 누가 하여튼 두 번째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거룩하심에 참여하심이고 또 성령에 참여한다 해야 될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모두가 각각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비슷하다고 보고 같이 포함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영광에 참여한다고 표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 후서에 가서는 영광에 참여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개혁성경은 표현하는데 우리 개정판 성경에 신성한 성품이라고 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일부러 이제 하도 익숙한 표현을 바꾸려고 신성한 성품이라는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이게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야 돼. 같은 차원의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전체적인 영광이라고 본다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와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놀라운 그 충만한 역사를 함께 누리며 영광 돌리며 함께 누리며 정말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냥 신성한 성품에 참여만 해서 그냥 아주 호인만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몸의 그 축복을, 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신성한 성품이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 1장 4절 좀 더 한번 뜯어볼까요?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보배 넣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법에 넣고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약속에 참여한다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기도 한 거죠. 약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죠. 그 표현도 사도 바울의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도 사실 간지체가 되어서 약속에 참여한다는 그 표현도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놀라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신의 참여했던 목적이 뭐냐? 바로 이제 거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을 피해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정말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피해갈 수,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 참여해서 함께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가게 하려고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곧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역사, 바로 육신적으로는 썩어질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완전히 피하고 벗어나서 이렇게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도 합니까? 아, 그러지 말걸.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피하지 못하고 함께 휩쓸려 갔다는 증거거든요. 함께 휩쓸려 가니까 이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이제 정말 막 그 길로 달려왔던 후회할 게 없습니다. 후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러면 더 좋았을 걸,
이러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껄껄이 있다면 당신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 일을 한 것보다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그런 일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정욕을 따라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빠진 바가 되어서 함께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더 기뻐하며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니나가게 되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후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정욕대로 하게 되면 후회가 천지에 많을 겁니다. 천지간의 후회로 가득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세를 믿지 않는 그들은 또 죽어 자살해버리죠. 응?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죽어보세요. 더 큰 고난이지. 죽어서도 후회할 거래요. 그 사람은. 응? 죽어서도 후회할 거라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주의 지체된 성도로서 참여한 성도로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정말 참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었으면 신의 성품이 여기서 말하는데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할 때 그 누구의 성품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성품이 누구 성품이겠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참여한지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 참여해야 되는데 아니 형식적으로는 그에게 붙어 있으면서 참여했다고 하면 붙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우스꽝스러운 거죠. 바로 마비된 지체와 똑같은 거죠. 형식적인 마비된 지체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마비된 지체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귀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앞에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제 이로써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이로써 그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 하는데 이 보배로운 약속이 주기 전에 주셨다고 하는데 주기 전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에 신기한 능력은 성육신 하시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가 죽기까지 하셔서 마침내 주신 게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신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걸 주신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그분을 알 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생명과 경건과 모든 것 주신 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4절의 말씀이죠.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주셔서 이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약속을, 주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여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힘입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주의 그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그대로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일진대는,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도가 되었을진대는 그렇게 해야 정상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느냐? 바로 신성한 성품 참여할 때 그냥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뚝딱 됐다면 오늘날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날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헤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뚝딱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점진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성장해서 된다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는 순간에, 정말 그 아는 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도를 통해서, 도를 도통한다는 말을 하죠. 세상에서는. 도를 통하는 순간에 다 열린다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에 딱 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는 거죠. 어떻게 발전되느냐? 더욱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욱 힘써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믿음이 가장 큰 바탕이고요. 더욱 힘써 덕을, 더욱 힘써 덕의 지식을, 더욱 힘써 지식의 절제를, 더욱 힘써 절제의 인내를, 더욱 힘써 이제 인내의 경건을, 더욱 힘써 경건의 형제외를, 더욱 힘써 형제외의 사랑을 더하는 거죠. 공급해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해가야 되는 거죠.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번 뚝딱 떨어지고 자동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엄청난 세상에 다 크리스찬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인이 돼버리니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에 성인으로 그냥 딱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텐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한꺼번에 또는 뚝딱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얼마나 힘써 보셨습니까?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보셨습니까? 힘써 보셨나요? 얼마나, 이건 두 번째고, 당신은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봤나요? 힘쓰면 땀이 당연히 나오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 보셨습니까? 땀을 모아본다면, 한 방울이나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교회를 해서, 주의 몸에 가입했다고 하면서 몸된 교회를 해서 땀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더운 날에 또 교회 오다 땀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한 방울은. 그죠? 그것도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차 타고 다녀가지고요. 에어컨이 있어서 땀 안 흘리고 교회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더욱 힘쓰라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그냥 앉아서 그냥 누워서 팥떡 먹기가 아닙니다. 더욱 힘쓰는 겁니다. 왜 힘쓰는 걸, 땀 흘리는 걸 왜 주저하고, 힘쓰는 걸 왜 꺼려하고,
왜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땀을 안 흘리려고 하고 힘쓴 일에 여러분이 주저하는 것은 나는 지체가 아니다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체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나는 구경꾼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쨌든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의 몸에 정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데 신의 몸에 참여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힘쓰세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 힘써야 됩니다. 기도 어떤 사람들 그런 마음의 묵상도 연락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왜 힘써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거 간혹 된다고 해서 그럼 간혹 되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당신? 네? 가끔 그렇게 마음의 묵상도 급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든요. 응? 당신이 막판까지 꼭 몰릴래요, 그렇게? 네? 막판에 꼭 몰려가지고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죠. 어리석지 않습니까? 먼저 힘써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 이것도 점진적으로 더 힘써서, 애쓰고 힘써.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는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힘쓰셔서 신앙생활에 참여하신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졌는데 주님도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누워서 팥떡 먹기 식으로 힘도 하나도 안 쓰고 그 성품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되겠습니까? 주님도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이렇게 애써서 기도해가지고 마침내 응답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분의 성품이 이루어지셨는데 우리는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뚝딱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잘못입니다. 마음의 묵상도 연락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급할 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위기 가운데 당신 스스로 밀어넣겠다는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게을르면. 마치 앞에 떡이 있고 앞에 음료수가 있어도 하나님께 마시게 해주세요. 마실 사람도 보내서 마시게 해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앞에 있는 거 먹으면 되죠. 힘써서. 힘써서 먹으면 되는데 힘써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우리 모두 힘써서 먹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그래 한꺼번에 되는 것이거나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점진적으로 발전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쓸 때 더구나 힘쓸 때 발전된다. 힘써서 발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써서 이렇게 발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신성한 성품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하게 된다면 그런 성품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부정이니까요.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소경, 맹인이라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지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맺어져가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열매를 빛의 열매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빛의 열매라고. 어쨌든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이런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렇게 풍성히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옛죄를 깨끗게 하신 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옛죄를 깨끗게 하신 게 뭘까요? 주님의 속죄의 속죄의 확신을 놓쳐버린 거죠. 처음 시작할 때 이 속죄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걸 배우는데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못 잡은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들은 바로 처음 시작할 때 전해준 그 복음의 그 속죄를, 그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원시치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전전긍긍 하다가 마침내 그냥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 소경처럼 사는 겁니다. 맹인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멀리 볼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영혼이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큰 주의 몸 안에 있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10절에 보통 이런 말씀도 하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치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더 많은 열매 맺고 더 멀리 보고 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도요, 복음에 속한 겁니다. 이것도요, 바로 처음에 시작할 때 전해준 거거든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주님의 불러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마침 주님을 영접하고 하는 거 다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른 자들 가운데 택하사 직분자를 세운다고 다 들었습니다. 이미 다. 그것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또 택하시면 직분자로 택하시는 건데 직분자로 택할 때 다시 이런 교육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다시 점검을 하죠. 바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것 다시 점검을 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한 것을 확실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데 이것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언제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는. 11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이렇게 그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의 나라 가면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은 바로 내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열리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냐? 혹시 그러면 나는 한계 없어서 못 갈 거예요.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한계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아서 얼마나 거뒀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내가 직접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거든요. 기도 한번 해보고 그냥 지나쳐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응답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기도한 것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써 수고하긴 했는데 내 수고한 것이 없이 그냥 나가 하늘나라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진짜 겸손하면서도 부끄럽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거 우리가 무관심했던 건 회개할 부분이겠지만 내가 했던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걸 내가 받는다면, 더 많은 것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해도 안 오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한마디에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내 말만 듣고 오느냐? 아닙니다. 그 전에 누군가를 많이 전도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마지막 거둔 거죠. 내가 마지막 추수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절망한 사람도 있어요. 난 전도 안 해. 내가 해도 소용없어. 난 전도에 능력이 없나 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당신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실 겁니다. 반드시 인정하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노력에 다른 사람이 참여해서 그가 여러분의 노력에 함께 참여해서 그를 데려가는 뿐이에요. 다른 교회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잠깐 동안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내가 참여해서 그가 우리 교회에 온 것뿐인 거죠. 내가 처음부터 다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여해야만하는 것은 부분적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최후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최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신성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관문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관문과.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후의 관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하죠.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뭐해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제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마침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